두레마을에 상우란 이름의 청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두레마을에 올 때에 23살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어머니가 2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들을 두레마을에서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말짱하고 똘똘한 아이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에게 뺨 맞은 뒤로 그 다음 날부터 방에만 들어앉아있고 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23살까지 방에만 그렇게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폐증이라 그럽니다. 개를 고쳐보려고 굿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기도원도 가고 법당도 가고 자식 고치려는 애미 마음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온갖 걸 다 했는데 다 헛되고 애 병은 고치지 못하고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얘를 뒤를 봐주지만은 내가 이제 늙어가니 내 죽은 뒤에 얘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내 죽은 뒤에 얘가 방에서 혼자 굶어 죽을까 생각하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 얘를 두레마을에서 맡아주시면 내 살아생전에 두레마을에 평생 식모살이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참 부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란 것이 참 지극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두레마을 식모는 좀 젊고 쌩쌩해야지. 할매가 와서 어떻게 식모살을 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애 병 고친다고 돈도 다 써버리고 다른 힘이 없어서 내 몸으로라도 어떻게 해볼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거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날로 이제 두레마을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 시간이 걸립니다. 망가진 그 인격이나 성품, 그 정서를 회복시키는 데는 망가지기까지의 그 세월에 비례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아픔도 외로움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바보짓을 해도 그러려니 봐주고 엉뚱한 짓 해도 모른 척하고 품어줘야 돼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더니 그해 성탄절에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 모여서 아주 가라오케 갖다 놓고 동민위안의 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부르고 특기자랑도 하는데 그 상우가 송아지 불렀어요. 송아지. 농림부 주제가라는 송아지 있죠. 송아지를 걔가 불렀어요. 엄청난 발전이에요. 두레마을을 들어올 때는 상상도 못하던 발전이지요. 그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두레마을 식구들이 개로 인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밤중에 내가 1시쯤 마을을 한 바퀴 휙 도는데요. 가끔 이제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식구들이 잘 있나 뭐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1시쯤 개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는 그 방에 지가 혼자 있을 때인데 밤1시에 뭘 자꾸 이야기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요. 그런 애들은 자폐증 증상은 독백이 흔합니다. 혼자서 주고받고 하는 게 독백이라 그러지요. 혼자서 밤중에 뭐 자기 혼자 주고받고 독백하는가 내가 짐작하고, 예, 상우야 앉자니?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지보다 나중 들어앉는 동생뻘 되는 자폐증 애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밤 1시에 바도가 이리 오너라. 뭐 아버지, 어머니 그 글 가르치는 거야. 가슴이 내가 참 훈훈해지고 참 공동체라는 것이 이래서 좋은 기구나. 네가 김진홍 목사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좋다. 설교자들이 자기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걔는 설교하진 않지만은 밤 1시에 지보다 못한 애를 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란 게 뭐입니까? 종교. 신앙이란 게 뭐예요? 왕왕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를 큰 빌딩 짓고 투자를 하고 뭐 빚가 번쩍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바는 참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그 공감을 하고 억눌린 심령에 가슴을 열고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과 탄식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신앙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한다고 간판 걸어놓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가지고 사람들 냄새 피우고 바쁘게 돌아치고 뭐 분답스럽게 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배려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9월 11일 지났는데 9월 11일은 미국이 테러당해서 빌딩 2개가 무너지고 2,801명이 죽었던 날이 9월 11일입니다. 그 1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도 참여해서 큰 그 추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CNN 방송에 보면 그 행사 내용이 쭉 방송이 됐는데요. 내가 그걸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추도식에서 2,801명 그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그 2,801명 이름 다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아주 묵념하는 자세로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깁니까? 2,801명이. 우리 교회가 보통 주일 대예배 어린아이 참여하는 숫자가 대충 2,800에서 3,000명 사이인데 내가 예배 볼 때 3,000명 이름 다 부르면은 아마 여러분 다 갚을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 그 가족들에 대한 그 배려, 이게 미국의 가치관입니다. 미국의. 내가 그걸 보면서 저런 점이 미국을 강하게 하는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는 저런 데 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2,801명 이름이 다 끝날 때까지 아주 부동자세로 그게 참여한다는 것이 난 대단히 나한테는 참
생각을 깊이 하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자기들의 국민을 그렇게 배려하는 만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든지 아랍 사람이라든지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점이 또 미국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11일 테러 이후로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을 여행을 했는데 내가 대단히 불쾌했던 게 뭐냐면은 국내 비행기를 타는데 자리가 다 남아있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제일 앞자리, 나는 제일 뒷자리 뚝 떨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카풀이다. 같은 자리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얼굴이 이렇게 오리엔탈이고 하니까 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가? 해주는 거야. 그 나는 손톱깎이도 하나 없다. 응?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커플이 같이 앉아야지 왜 떨어져게 앉았냐? 안 통하는 거야. 아주 기분 나빠요. 나도 한국에서 논다면 노는 사람인데 미국 와가지고 뭐 마누라하고 툭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미국 가기 싫어요. 새끼들. 응? 그런데 뭐 그렇다고 반미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뭐 친미할 것도 없고 야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볼 때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장애자, 자폐증, 흑인, 백인 없어요.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도 어린이 한 명,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의 사람이 천국에서 높임받는다. 참 옳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지들이 빛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프로그램이 좀 엉성하고 시설이 좀 미비해도 서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같은 성도끼리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상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두레말 얘기 아까 했습니다마는 한 분은 32살 먹은 자매가 서울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서 날 만나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7년간 나를 때리는데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거는 맞겠습니다마는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후드로 패는 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다가 감당 못해서 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계속 맞으라 할 수도 없고 그깟 남편 차버리라 할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자매님 보니 뭐 말짱한데 왜 그런 남편 골랐어요? 골릴 때 잘하셔야지. 그랬더니 교회 성가대 대원이랬는데 같은 성가대 남자 대원하고 교제를 했대.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미루니까, 자기 집에서는 자꾸 나이가 드니까 보채지요. 선보라 그러고, 약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아이면 남자 없냐? 그러고 마을에서 자기 따라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결혼을 그렇게 홧김에 할 게 아닌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차한 거예요. 술버릇이 나빠가지고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 같은 거로 후드러치 패고 허구한 날 매먹고 살다가 도저히 감당 못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애기도 없고 이걸로 막 떠나버릴까요? 또 그래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필인데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남편 매질이 시작되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매 맞는 거 괜찮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터져도 우리 남편 예수님만 영접하면 나는 기쁘게 이거 받겠습니다. 이러고 맞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럼 우리 둘의 마을에 당분간 있어 봅시다. 그 남편이 그 큰 병이 걸린 사람이구만. 당분간 있어 봅시다. 그러고 우리 양계장에 당 먹이는 데다가 배치를 했지요. 한 2달쯤 있다가 목사님, 가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지나는지 내가 가서 보고 거기 있든지 돌아오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저녁 때 아주 얼굴이 확 피어서 행복하게 왔어요. 아주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얼굴이 확 피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뭔 얘기요? 하니까 그동안에요 딴 여자 구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매 맞는 거 임무교대 했구만. 네. 저는요 그거 보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살랍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그런데 닭장에 일하는데 대구에서 온 총각이 한 명 있어서 같이 일하다가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발전해서 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둘이는 결혼할 마음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요 허락해 주시고요 날 받아가지고 결혼식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참 잘됐다. 둘 다 인생의 어려운 또 겪은 사람들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넉넉한 사람들이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낮에는 닭 먹이고 저녁에는 자녀 생산하고 둘의 마을을 번성하게 하라고 내가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아주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을에 정상적인 결혼한 자매 5명이 나를 저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결혼 허락할 깁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닭장이 누구 말이에요? 결혼 허락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언제 결혼을 김진홍 목사 허락받고 하나? 내가 문선명이요? 내가 박태선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걔가 하자가 있냐? 왜 그래? 그랬더니 총각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데? 그러니까 그 때 묻은 헌 주제에 수총각 꼬시가지고 그 총각이 당했잖아요. 내가 그 말 듣고 열받았어요. 때 묻은 여자다. 때 묻은 여자가 수총각을 분위기 잡아서 유혹해서 총각이 덤태 있었다. 이런 말이지.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열이 나는지. 뭐라고?
때 묻었으면 목욕하면 되지. 응?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냐. 그 언니를 존경할 줄 알아. 존경할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너희들이 존경해야지. 자네들은 뭐 잘나가지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가정 이루고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아? 자네들은 그런 경험하면은 초판에 나가 떨어지고 농약을 먹든지 지약 먹든지 할 것 같아서 그런 경험도 안 하게 하신 거다 생각해. 그 언니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희망으로 살아온 그런 정신세계를 존경하고 높일 줄 알고 언니한테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때 묻은 주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 하면 둘의 마을은 없는 게 좋아. 공동체 정신이 뭐냐.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품어주고 내 자신은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품어줘야지. 자네들처럼 그렇게 때 묻은 주제에 일어나가면 되겠냐? 내가 되게 뭐라 그랬더니 괜히 왔다가 욕만 먹고 가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생각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좁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그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왔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고 없던 걸로 인정받고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진리인데 상처받으려고 교회에 왔는 이웃한테 상처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짐을 하나 어깨에 더 갖다 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목회를 31년째 하는데 가끔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자신과 목회에 대해서 돌이켜봅니다. 내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아니랬는데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상한 사람, 애로운 사람, 예수님의 심장으로 끌어안는 그런 교회를 하자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기도 하고 다른 이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본질은 빠져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뭐 분답스럽고 시끄럽고 뒤숭숭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뭔 힘이 있냐? 그냥 같이 사는 거. 친구가 되는 기나 하자 하고 들어갔었지요.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다가 서울길에 나갔다가 그때 청계천 빈민촌 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붙들고 울어요. 붙들고 아이고 전도사님, 아직까지 전도사인 줄 알고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오셨대요. 내 텔레비 앞에서 전도사님 불렀는데 못 들었지요? 이러고
손을 붙들고 울어요. 왜냐? 그때 내가 뭐 유능했겠습니까? 잘났겠습니까? 뭐 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가슴이요, 가슴. 가슴으로 서로 간에 영혼과 영혼과 가슴과 가슴이 순수하게 만났다. 여러분, 그런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자촌 철거될 때에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남양만 내려가서 갯벌에 농사 짓고 교회라고 세웠는데 그 뭐 교회를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교인들 중에 자식이 죽거나 외로운 할머니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회 장로님이나 중진 불러서 이 할머니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장로님 집에 좀 모십시오. 이래가 모시는 거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가 죽고 갈 데 없는 자녀들은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아들 딸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얘를 좀 거두시오. 이래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또 요즘같이 우리 아파트 살아가는데 아파트 한 식구에 사는데 거기에 엉뚱한 식구 좀 데리고 있으세요. 실제 어렵지요. 그렇다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교회 한 모퉁이에 방을 넣어가지고 저 여전도에 성미 들어오는 걸 목사가 먹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살하고 헌금 들어오는 걸로 반찬값 줘서 살면 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둘의 마을이 생긴 겁니다. 둘의 마을. 산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도 교인들 중에 뜻이 있고 형편이 되는 사람 같이 살면서 의지할 데 없거나 상한 사람들 받아들여서 같이 사는 공동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나누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이끌어주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도우면서 이래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지. 생각하고 맨 처음에 그걸 7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모아야지. 그래서 전국에 광고를 해서 20세대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막 20세대를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처음에 했는데 이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한국에서 믿음이 좋다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 말 순종 잘하고 새벽기도 꼭꼭 나오고 성수주의라고 11종금 잘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것도 믿음 좋은 것에 중요한 부분은 되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지를 못해요. 자기 믿음이 좋았지 다른 믿음 좋은 사람하고 혹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요. 더불어 사는 정신은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을 농사 져가지고 그 무 충충 썰어놓고 칼치를 찢었어요. 두레상 둥그런 데 칼치 접시를 놓고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 호남 전남에서 온 아주 저 권사님이 우리 애는 칼치 좋아해.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칼치 접시를 자기 애 앞으로 갖다 놓으니까 저 포항서 온 권사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 애는 칼치 싫어하건데? 그러고 칼치 접시 확 갖다가 자기 앞에 갖다 놓으니까 또 상대방이 와이카노 하고 또 갖다 놓으니까 접시가 왔다 갔다 국물이 엎질러지고 그 남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공동체는 여자들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여자 창조하신 건 큰 실수야 실수. 이러는데 몇 달 지나니까요. 남자들 싸움 나니까 여자 싸움은 저리 가라요.
여자 싸움은 싸워봐야 칼치 접시 넘어지는 거인데 남자 싸우니까 공동체 기둥뿌리가 흔들흔들해버려. 1년 만에 깨지는데 나는 계속 하자쿠고 그 사람들은 깨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내가 몰매 맞았어요. 응? 박태서의 멸에 우리를 기만해서 책임도 안 진다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입술도 터지고 꼴이 말이 아니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하 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해서 그렇구나. 이게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기존 교회로서는 이거 어렵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한국 기독교의 진수를 백성들 속에 역사 속에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경적인 크리스찬다운 삶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7년을 준비를 했어요. 7년을. 그래서 86년 4월 1일에 두 번째 시작을 안깁니다. 두 번째 시작할 때 내가 생각을 하기를 이게 이제 10년간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까지 10년 늦게 난 요랑치고 내가 1941년생인데 1951년에 왔다 치고 10년간 내 인생을 여기 한번 투자해보자. 이게 되는 긴가 안 되는 긴가 한번 실험해보자.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나는 이런 공동체를 해보랍니다. 장로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께서 김 목사 그거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서 그거 못해. 나도 젊을 때 그거 하다가 깨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들만 데리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개떡 같은 성질을 말합니다. 응?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게야.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집안이나 혼자서 좋은 일 해야지 더불어 같이 하는 건 힘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장로님 그 말씀 일리 있네요 하고 수긍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은 안 될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안 되더라도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돼야 될 거 아닌가? 한국 사람하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7년쯤 해보니까요. 이게 되는 기구나. 되는 기인데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되는 기구나. 7년 지나니까 자신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의 마을을 이제 2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할빈교회 후임한테 맡기고 구리로 내가 전임으로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한국교회 구회마을 공동체 같은 게 필요하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저 지리산 속이나 강원도 평창 같은 데 들어가서 산 하나 차지해서 처음부터 바닥에서 공동체를 제대로 해볼까? 아니면 구례에 가서 둘의 교회를 먼저 해서 교회 바탕을 닦아서 교회가 공동체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남양만에서 내가 제일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하고 둘의 마을 공동체하고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한테 목사님 골치 아프게 그거 뭐한테 그런 거 하십니까? 해줘도 열매도 없는 거. 그러고 또 둘의 마을은 둘의 마을대로 교회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서로 간에 이게 안 좋단 말이야. 그냥 상당히 거기에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삶에 실천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뒷받침하고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공동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두레교회 전임으로 이제 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두레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잘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잘 나가는 교회 하지 말고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인간적인 수준에서 못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나고 출세하고 빛과 번쩍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면은 물론 교회가 힘도 있고 보기도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교회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두레교회만큼은 좀 다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못난 사람, 사회 경쟁에서 처진 사람, 그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새로운 미래, 비전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두레교회와 두레마을 공동체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반대가 있으면 지금 확실히 얘기해야 돼. 반대가 있다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더하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그 본질에 있어서 두레마을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1차, 2차 시작할 때는 너무 이상주의를 해가지고 아주 두레마을 공동체는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이래가지고 뭐든지 다 같이 쓴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아니야. 그 속에서 배운 겁니다. 내가 북한 가가지고 고위층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레마을 얘기를 쭉 얘기했더니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시행착오 한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충만하게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듣나 생각하다가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라서 비슷해서 그렇구나. 두레마을에서 일하다가 저기 보이는데 삽 가져오라 그러면 그 삽 가져오는데 20분 걸린단 말이야. 어떤 친구들은 10분마다 화장실 간단 말이야. 야, 넌 오줌통에 구멍이 났냐? 뭔 그렇게 10분마다 가냐?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땀 흘리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김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늦게 와서 일하면은 먼저 왔던 사람들이 야, 너는 너 혼자 뭐 그래 일해서 왔노? 너 뭐 김진호 목사 양자 될라 하나? 뭐 니 혼자 띡빌라 그러냐? 네가 잘한 게 우리는 못 놀지 않냐? 이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는 두레마을 떠날라 합니다. 이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이에요. 일할 만한 친구들은 빠져버리고 두레마을에 부담되는 사람들은 자꾸 남는단 말이에요. 아주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작할 때는 나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두레마을, 남양만 두레마을 생활관 앞에 붙어 있는 동판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이런저런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공동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380페이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두레 마을 식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너희 마을의 그리스도를 이장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는 마을을 이루는 거이지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는 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장이 아닌 마을하고 예수님이 이장이신 마을하고 구별된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생각이나 삶이나 꿈이 달라졌다. 이게 거룩해진 거, 그만큼 구별된 거이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사회는 없었던 희망이 생겨요. 없었던 희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했었는데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구별이 돼서 희망이 생겼어. 좌절이 도전으로 바뀌고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떠오른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는 비실비실 하더니 요즘 잘 나가네? 넌 요즘 희망이 넘쳐? 왜 그래? 그러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야. 너도 예수님을 모셔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선교야, 선교. 그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선교하는 공동체로 준비하라. 그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희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닥치는 역경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둘의 교회 공동체는 소자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는 참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내가 품에 품어안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선교 공동체, 복지 공동체, 진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욕심 없이 모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